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게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 그랬죠. 3장까지의 교회에 주신 말씀에 책망과 칭찬을 잘 우리가 상고하면서 주님이 책망하는 요소들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것을 살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해요. 그게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칭찬해 준 것, 그런 것은 더 우리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요. 노력은 뭐냐면 하겠다는 결심이죠. 결심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결심 위에 하나님의 꼭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와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저는 조금 할 때, 초등학교 때 조금 할 때 할머니 따라 절에 좀 다녔다고 그 교회에 대해서 서양 종교라고 비하시키고 교회 다니는 애들 보고 야 뭘 니들이 뭘 그건 방언인지 뭔지 그건 또 뭐냐 해봐라. 이 영어도 아니고 그건 뭐냐. 하늘나라 말이래. 하늘나라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냐 죽어서 가는 곳이냐. 그럼 애들이 죽어서 가는 거야. 얘들은 죽어야 될 애들이네. 이러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한 거죠. 조그만 애들도 그래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한방 살아계심을 불러 역사하니까 다 이제 비늘이 다 벗겨지면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앞으로도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벗겨져야 될 비늘, 버려야 될 것들. 자기가 죄면서 죄도 모르잖아요. 목사님들하고도 토론할 때도 보면 자기의 문제를 모르더라고 거의 다. 그래서 이제 겸손한 사람은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 고집을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 조그만 애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막 밀어붙이려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살펴볼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잘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 가장 가까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또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쏟은 후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건 잘은 모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 죄가 씻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잖아요. 그래서 믿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나도 죽는 게 아니라 부활승천으로 간다는 그 천국 간다는 거. 천국 간다는 거. 근데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나의 죄와 나의 옛사람과 아담이 벌려놓은 그 모든 인생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 그리고
선악과 정령추월이라는 선악과 먹은 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간 속에 뱀이 지배하게 된 거, 뱀이 와서 속삭거렸고 뱀이 준 그 선물, 사망의 선물, 하나님의 절대 짓지 않은 생명나무 옆에 세우는 인생들, 예수님 안에 지어진 인생들,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인생들을 그 속에 뱀이 주관했어. 뱀의 말에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는 뱀이 인생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뱀은 티끌을 먹고 살고,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티끌로 돌아가라고, 티끌로 지으시고 티끌로 돌아가라고, 티끌로 끝난 거야.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든 거는 강도도 없고, 티끌의 그 육체, 개나 바퀴벌레나 소나 이런 거하고 다를 거 없는 그런 육체나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시고 죽음을 깨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 죽음을 깨시고, 죽음 위에 들어가는 그 무덤을 발로 박차고 깨시고, 그 다음에 사망과 악수하고 끝이다.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신 것을 이제는 부활 승천함으로써, 주님은 부활 승천에 올라가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인생들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있으면, 내가 어떤 부분에 있지만 그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는 그분, 구약의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 일했던 그 삼위일체가 강건하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래서 다른 보혜사, 그 강력한 7배의 강력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영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속에 심어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죠.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태동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7배의 강력한 다른 보혜사로, 아버지의 영도 되고 예수님의 영도 되고 성령의 영도 되는 다른 보혜사 강력한 영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맹렬한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로막았던 그 모든 은혜를, 생명나무에서 오는 온갖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로막았던 뱀으로 인해서 온 것들을, 뱀을 깨버리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16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거예요. 뱀이 놓은 올무에 갇혀서 인생들이 완전히 티끌로 돌아가는 그 속에 뱀이 우글우글해지고, 영은 주님과 완전히 차단되고,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그걸로 인해서 오는 사망과 인생이 들어가면 나올 수 없었던 영원한 사고로 따른 그 무덤을 다 박차고 다 이루었다. 그것을 이제 부활 승천함으로써 그 보혜사 성령을 인생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사람이 그 영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이 복음을 깊이까지 모르지만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와 나는 이제 천국 간다는 그것이 황홀하게 우리 마음에 감화감동으로 오지요. 이런 이제 말씀은 하나하나 들으면서 체계적으로 오지만,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요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지 못하는, 갈지 알지 못하는 인생, 암담한 인생,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났고, 원하지도 않는데 환경도 별로 좋지 않는데 태어났고, 뭐 좋은 데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안 좋은 대로 태어난 대로, 더 안 좋은 사단의 밥된 인생의 그 환경이, 우리 인생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그 인생의 번지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은 달을 따다가 주님께 드리고 싶고 별을 따다 드리고 싶고 막 물질이 있으면 그냥 내가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서 다 왕창 드리고 싶고 뭐든지 그냥 다 주께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눈물 흘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들풀이라 돌아다니면서 꺾어서 이쁜 거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갖다 꽂고, 어떤 분은 그냥 다니면서 파지라도 주워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걸 주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집을 다 팔아서 교회 어렵다면 다 아낌없이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잖아.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 그리고 전도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천국이 내 것이야. 지금 저도 난 여한이 없어 천국 갈 수 있어. 너도 예수 믿어. 그러면 예 호락호락 하는 사람은 100이면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네. 교회 오면은 나도 내가 전도도 안 한 사람들이 다 앉아서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같이 찬양하고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니 얼마나 사랑스러워. 교회 오면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와서 참 앉아있으면, 근데 내 생애 속에 또 전도한 사람이 더 이쁘죠. 더 이쁘죠. 너무 속색이는 사람이 있어. 내가 울었더니 너의 멸류관이야 그러시더라고. 너무 폭폭 가슴을 찌르고 너무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일 싫은 귀신의 역사하는, 귀신을 물리치고 나면, 귀신 물리치는 거는 지가 귀신이라서 물리치는 거라 그러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이 이랬더라 이러면 그거 점쟁이가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그 얼마나 폭폭 찔러요. 그래도 주님은 너의 멸류관이다. 왜? 그 속에 희생하고 눈물 흘리며 때가 되면 구원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스러워. 예? 그게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이야.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고, 또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분들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신 그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동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주 예수란 이름으로, 하나님이란 한 가지 이름으로, 성령님이란 한 가지 이름으로도 통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뜨겁게 믿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인격적인 그분, 살아계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엄마가 하라는 일은 달라요. 엄마 하라는 일은 하는데 속을 푹푹 속여. 네? 하나. 엄마를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엄마가 한 일을 한다면 정말 그런 노년부가 어디겠어요. 엄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엄마 하라는 일은 잘해. 그거는 자기가 일을 좋아하니까. 그거는 취미생활이지 그거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것은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안 해. 그것은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이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에베소 교회는 일은 열심히 했죠. 봐가지고 선지자다, 내가 목회자다 하지만 진짠가 가짠가 잘 구별해서, 아니면 받아주지 않고 진짜만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잘 구분하고, 또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럽기 때문에 육은 어떻게 살아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괜찮다. 지금 신천지 같은 구원파 같은 이런 교리를 그때 있었죠. 그런 거 다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믿음을 잘 지켰는데 그들에게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이 없었다는 것은 주님이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 촛대를 옮겨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다
그냥 결국 우리 집에서 그 목사님과 하나님 응답받고 몇 명 한 7명인가 얼마가 모여서 예배드린 그것이 교회가 돼서 그 교회는 날마다 더 크는데 먼저 있었던 그 교회는 촛대가 이쪽으로 딱 옮기고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에서 구원받고 촛대가 떠난 그 교회는 죽음의 장이 돼버리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체험했어요. 집사 때.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믿음이 굉장히 제가 강건해졌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실질 현장에서 신앙이 강해요.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에베소라는 지역도 계속 지진으로 지금도 항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항구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랬어요. 서만화 교회는 시대적으로 볼 때 가장 핍박받던 시대, 가장 핍박받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 받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을 때 신앙은 사실 굉장히 반대될 수가 있어요.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앉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시체들과 살아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도 굴하지 아니하고 너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하면 너 살려줄게. 아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들은 담대하게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정말 향기로운 재물같이 그들에게 들어져서 칭찬밖에 없었어서만. 버가모교는 그 핍박 속에서 로마가 정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온 세계를 삼킬 것 같이 그러한 위세로 전쟁 속에서 온 포로까지 다 되려니 로마인 한 사람 앞에 종이 4명씩 붙어서 그들이 할 게 뭐 있겠어요. 죄만 진 거죠. 죄만. 여자들이 그리고 성병투성이고 여자들이 이 신부를 데리고 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정말 알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그렇지 정말 자들의 믿음이 깨끗하고 바르게 산다는 거 안다고요. 알아요. 다.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유태인 중에 예쁜 처녀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콘스탄틴 대제가 된 거예요. 콘스탄틴. 로마의 대로마의 황제. 그지 예수 믿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들은 태양신을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 괜찮다. 그거를 가져와서 같이 온 세계를 천하를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 반발이 심하죠. 우리는 불교예요. 우리는 태양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해서 난리잖아요. 야 그래 그러면 다 한 하나님이거든. 너네들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죠.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에는 땅님, 바다에는 바다의 용왕님 이런 거예요. 다 신겨져. 우리는 유일신 누구요?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을 사람을 진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다른 거야 신앙이. 근데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받아들여서 한 하나님, 너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이니까 천하 만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복음은 없고 오직 다 하나님이라는 걸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323년인가? 이제 로마는 312년인가? 로마는 이제 기독교 나라가 됐다 선포를 한 거야. 콘스탄틴 대제가.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이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오직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이 그 비밀인 예수를 가르쳐줬고 그 예수를 죽인 그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걸 알고 고순 믿음으로 가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저 예수 2단 저 예수 믿는 것 3단 이래가지고 하형도 당하고 그냥 사자굴에 던져지고 온갖 그런 속에서 이들이 정말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깨끗하게 올라갔던,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죽이고 했던 그 로마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유태인들의 그 깨끗한가 거룩한가 그런 거를 눈치채고 그거를 아내로 데려와서 거기서 난 자녀가 콘스탄틴 네제가, 그러니까 반반이죠. 아버지 쪽에 그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 반반해서 다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 뭐 천주교다 뭐 기독교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천하 만민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그 믿음을 굳게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흰옷 입은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 성전의 그 안에는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막 그거 막 기록하고 사진 찍고, 왜 몇 명이 그래도 잘 다녀오세요 하고 노잣돈을 줬던데 그래도 뭘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너 지금 그런 거 기록하라고 가져왔냐? 기록하는 사람 많아. 너는 땅 밟기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티칸을 돌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7바퀴 돌았나 하여튼 기도하고, 지하에 가니까 사람의 시체가 성전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구약의 그런 것도 기도하고, 또 앞에 또 그 강대산 그 앞에 이게 뭐라 그래요? 여기 앞에를 응? 응? 이 앞면이라 해야 되겠는데 전부 다 입만 달싹거리고 몰라? 응. 이 앞면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십자가가 있고, 그 옆에 막 성경의 빛 같은데 그게 가만히 보면 보리스예요. 역사 속에 나온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신자들 니들도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같이 믿는 거야. 그때 WCC가 생긴 거예요. WCC.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나중에는 신부들이 자기들의 위세를 하기 위해서 성경도 못 읽게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흰옷 입은 무리 작은 그런 진실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막 방언도 예언도 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니까 그거를 마녀라고 해가지고 하영을 시키는 거예요. 항상 가짜가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의 열차는 천천히 올지를 모르지만 꼭 오고야 만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바티칸 그 성전을 지면서 면죄부도 팔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사대교회, 오늘 시대적으로 볼 때 사대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생긴 혼합 종교 된 거예요. 혼합 종교. 오직 예수, 이것을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었죠. 그런 분들은 마녀라고 하영하고 마녀 사냥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흰옷 입은 몇몇 무리들, 살았다나 죽은 그런 속에서 흰옷 입은 몇몇 무리들이 나와서 프로테스탄트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깃발을 들고 거기서 종교개혁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하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기서 또 나온 거죠. 가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가톨릭에 나온 시대가 이제 사대교예요. 사대교. 예. 두아티라에서는 뭐예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은데, 이사벨을 네가 허락했다. 천주교 안에 이사벨, 예수 진실한 그 복음이 아니고 이사벨, 이방의 그 여인이 와가지고 이방 종교를 가져와서 들은 것 같이 그렇게 혼합으로 자꾸 만들어 놓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영적 간음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른 짐을 주지 않고, 그러니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이기는 자에게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굉장히 시작이 나빴어요. 콘스탄틴 대제의 시작이 로마가 기독교국으로 선포를 했지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오직 예수의 신성한 믿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는 엄청 잘한 거죠. 전부 그런 그들의 종교들을 같이 거기다 혼합을 시켜놓고, 그것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같은 그런 이방 그런 종교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일어난 교회가 시대적으로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종교개혁을 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의신, 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왔고, 이제 신부들만 읽고 사람들에게 못 읽게 했던 성경을 이제 보편하면서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만인이 다 제사장이고 만민이 구원받는 그 의신, 득의 믿음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예요. 이제 이 기독교가 그러나 오늘 보면 살았다 하나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개혁을 시작했지만 그 개혁을 인해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걸로 또 바뀐 거야. 이 기독교도 자꾸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나 한 가지 의신득이라는 믿음은 시작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예, 의신득이. 그러나 살았다나 죽은 자로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의 그 신앙이 정말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야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가. 7교회 주님의 책망한 것을, 시대적인 변천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가톨릭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못 읽게 했지만 몰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분들의 그 믿음을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그런 믿음을 지켰을까. 하나님이 이뻐서 기름 부어주면 저게 뭐야? 지금도 보면 성령의 나타남을, 은사와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이상하네, 저게 뭐야? 모속신앙같이 보는 이런 거. 그 성경 말씀에 성령이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형제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한 성령이 교회의 여러 지체들에게 눈의 역할, 귀의 역할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은사를 준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근데도 말씀이 최고야. 말씀이 나오면 은사는 나타날 필요가 없어. 말씀이 최고야. 얼마나 이렇게 잘못 전하는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적인 체험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주님이 말해? 영빨 센데 주님이 말해.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을 해요 안 해요? 네?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눈을 맞추면서 엄마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듯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님에게로 자꾸 눈 맞추게 해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눈 맞추고 찬양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 존재 자체로 주님을 눈 맞추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주님이 항상 나를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걸 알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자기들만,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시행착오를,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가다 보니까 보이는 인생이 가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해. 하나님 음성인지 들었는데 아직 이거 마귀의 유혹이었고, 하나님 음성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내 욕심이었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향해서 점점 우리가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영빨이 세서 그런 살았다가 죽은 거예요. 무슨 얘야 이래야
동쪽으로 가라. 이래야 밥 해먹어라.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우리 내면 속에 강타한 이유보다는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양심 속에서 내 안에 아주 예민한 그 내 마음 속에 그 주님의 예민한 그러한 감각으로 그걸 영감이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으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교과서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읽어지고 상고하고 배우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 로고스.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그 음성으로 이끌 때는 레마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을 떠나서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상하게 야 뭐 이렇게 하고 막 공중에서 뭐 나팔 소리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주님의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때로는 또 꿈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의 어느 때는 한 자락의 그 바람 속에서도 보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또 말씀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이 20대 때 자랄 때 집사 때 25세 27세 그때 집사 된 일 아이들을 통해서 또 엄청 말씀을 아이들이 어리니까 애들이 속삭이면 내가 속삭였던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애를 미워하면 예 너는 그걸 가지고 미워하면 내가 쟤를 사랑하는데 쟤가 내 말을 안 듣고 오줌을 쌌으면 빨리 오면 되는데 막 하루 종일 도망 다녀요. 그럼 너는 죄 지면 막 도망 다녔지. 너는 나 앞에 바로 왔냐. 죄 지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을 만큼만 하고 얼른 일어나고 지을수록 와야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텐데 너도 똑같아. 근데 왜 너를 걔를 갖다가 미워하냐. 그러면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박살나도 시원찮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사랑받는 자녀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자녀를 나중에는 사랑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막 분이 나서 막 미움으로 변했는 게 쑥 가라앉으면 그래 하나님께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을 모르고 내가 많이 주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많았군요. 아이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참 있다 보면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지도 옆에 와서 울고 있어. 잘못했어 이러고 울고 있어. 야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도 뭐 엄마가 왜 그랬냐 이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면은 지금 엄마는 계모야 그런 소리 듣겠어. 아이고 다 기억하더라고 어렸을 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온 것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때로는 시행착오 하죠. 하나님이 어디 가라는 그런 마음을 줘서 어디 가면 그 사람이 막 이단에 빠져있다든지 다 죽어간다든지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될 아니면 지금 임종 숨을 헉헉 쉬고 있다든지 이런 대박 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멀리 갔는데 그 사람은 없어. 그 사람은 나 찾으러 왔어. 그러면 이게 바른 음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음성도 틀려먹었네. 아유 그냥 내가 헛소리던데 이러고 중단해버리면 영적으로 못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이 아담의 본성으로 온 아담으로부터 온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 잘못된 그런 생각과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마귀가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세 가지 영이잖아요. 원래 영의 본체는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짓지 않는 스스로 타락해서 악령이 된 그 루시퍼의 그 후예들 귀신들 악령들 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태어나 내 안에 죄의 요소들로 인해서 오는 음성 이 속에서 혼돈 속에서 가는 거예요. 애기들이 처음에는 까꿍 그러면 엄마 소리인지 할머니 소리인지 그러다가 이제 말을 배우면 할머니도 엄마 다 엄마예요. 어떤 애는 또 모두 아빠가 돼. 우리 재민이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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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대. 제가 얼마나 주여했으면 애기가 주여 주여 하고 노는 게 엉덩이를 땅에 탁 올리고
엉덩이를 치올리고 머리는 땅에 박고 주야! 주야! 너 좀 그러지 마. 사람들이 있는데 알았어. 그리고 또 그래. 그리고 애들 데려다 놓고 예 방언해라. 그럼 뭐 애들 동네 애들이 방언을 못해. 그럼 넌 방언도 못하냐. 내 따라해라. 랄랄랄라 방언 가르치고 안 한 애는 너는 집에 가거라. 뭐 이렇게 그러냐. 보고 듣는 견문이. 사도기 사대 교회의 카톨릭의 처음 태동부터 혼합 종교를 시작했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그 속에서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향시키고 막 바티칸 성전 진다고 막 매표를 하고 또 신부들이 자기들만 성경 읽고 성도들을 못 읽게 하고 만민 제사장이라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택하신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인도하는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는데 자기들만 성경 읽고 얼마나 잘못됐어. 거기에서 프로테스탄트 거기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오직 예수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구원이다. 오직 의심부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지고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우리는 그 시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지난번에 우리 카톡방에 올라온 거 그거 안 봐도 가장 호감도가 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첫째가 불교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불교에 수천 년 동안 박혀있어요. 두 번째가 천주교고 세 번째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 하면은 거기에서 배타심이 최고 먼저 잘난 척 하는 거. 우리 속에 잘난 척. 너 교인들이 새로 왔으면 아니면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은 내 VIP인데 내가 여기 집사야, 권사야, 텃세 부리려고 그러고 내가 여기 목사야, 장로야. 우리 속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얘기해야 돼요. 그 배타심들. 나가서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해요? 굽히지 못해서 전도 못하는 거야. 굽혀야 돼. 주님이 날리서 죽듯이 희생하고 그들을 그렇게 안 하면 기도로 희생하여 성김으로 희생하고 돈도 써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말로만 구원했으니까 자기 피와 물을 다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제예요. 그게 4대 교회의 시대적인 기독교가 태동해서 처음은 좋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기독교는 뭐예요? 불교는 막 깊은 산속에 막 울룩불룩하고 뭐 거기에 조용하고 경건해 보이고 아주 깊은 산속에 요즘은 그냥 뭐 웰빙 시대라 해서 웰빙 음식에다가 얼마나 웰빙 환경이야. 거기다가 조용한데 또 고소리만 하나 나면 잠이 솔솔 오잖아. 시내 물소리와 함께. 카톨릭은 가면 그래도 뭐 하얀 천이라도 해쓰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고 뭐 어디다가 막 쌀쌀 비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게 그래도 있잖아요. 구경거리가. 기독교는 아무것도 구경거리 없어. 그냥 막 보면 막 시끄럽고 그냥 막 이래. 그냥 지멋대로야. 교회 들어와서도 막 그냥 경건성도 없고 그래. 근데 카톨릭 가면 숨도 안 쉬잖아요. 그 좋은 점은 배울 것도 있어. 숨도 안 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경건한 모습. 여기 목사한테 막 나중에는 목사한테 뜯어 목사 막 그냥 넥타이까지 쥐고 흔드는 장로하고 내가 싸웠지만 옛날에 제일 어린 집사니까 감당을 못하더라. 저를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는데 목사님도 막 뭐가 짓고 해도 저는 제일 어린 집사잖아요. 제가 제일 어린 집사인데 제 앞에서 이게 보일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장로님도 주인이 아니고 목사님도 주인이야. 목사하고 싸우니까 또 목사님 주인이라면 안 되잖아. 목사님도 주인도 아니고 사실 그렇고 아무도 주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주인 앞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게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만둡시다 우리 회의 그러고 그만두더라고. 그날 치고받을 뻔했어. 완전히 막 모가지를 잡고 시작했어. 이게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로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야. 그럼 뭐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뭐 경건함, 보이는 뭐 조용함, 뭐 그냥 웰빙 시대, 이거는 자연으로 왔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구원하고 별 상관은 없어.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나가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끌고 나갈 수 있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가 되고, 오늘 너는 흰옷 입은 무리 몇이 있다. 그 애는 다 죽었다. 교회에 1000명이면 구원받은 자, 정말 흰옷 입고 가는 자가 100명이 10분의 1이 겨우 될까 말까 하나. 옛날부터 그런 소리 들었어. 이제는 흰옷 입은 무리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보면 연고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데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 우리 흰옷 입고 싶어요? 검은 옷 계속 입고 다니고 싶어요? 흰옷 입고 싶죠? 그렇죠? 예. 흰옷을 못 입고 살았다나 죽은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 연고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티. 따라해봐요. 호티. 예. 이것은 뭐냐면 호피가 아니고 호티. 이거는 뭐냐면 결과를 유발시키는 원인이나 동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합당한 연고인데, 그 합당한 연고가 어떤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바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면 흰옷을 입는데,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이 합당한 자인가? 그것을 우리는 일곱교회에서 눈치를 채고 삶을 돌이켜야 앞으로 닥쳐올 온갖 환난들, 666이 아니면 아무것도 뭐 사먹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에 그 666을 맞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옛날에 생각지도 못한 지금 666이 나오고 뭐 몸에 이제 칩이 들어간다고 이런 지금 시대 왔잖아요. 벌써 옛날부터 주님은 666인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런 흰옷을 입게 되고, 너는 생명책이 흐리지 않고 영원한 천사들 앞에서 내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다 한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보증 써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이러한 믿음을 정말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사모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세요. 한번 봐요. 계시록 뒤에 어떤 무시무시한 세계가 오나. 얼마나 그걸 읽으면서 무서운지. 저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는데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떠니? 무서워요. 앞으로 닥칠, 내 믿음도 약한데다가 앞으로 닥칠 세계가 너무 무서워요. 야, 계시록 3장까지 집중해라. 계시록의 3장까지의 7교회에 대한 책망을 가지고 그 책망을 갖고 바른 믿음으로 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흰옷 입고 다니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흰옷 입고 다니는데 그것은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합당한 삶이 뭔가를 너희들이 생각하고 묵도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 무한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흰옷 입은 무리 속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